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과학을 정복하자, 성경 과학을 정복하자. 15년 부족한 종이 연구했던 그동안의 일반은 종의 핵심인 과학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고, 그 출발점이 성경과학의 원리, 이 책을 해야 된다. 이 책이 정복돼야 성경과학이 가장 지름길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책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30여회 제가 설계했던 것을 6번으로 나누어서 아주 쉽게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학의 위험성과 유익성입니다. 성경과학 물리학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12단계, 물리학을 통해서 성경과 과학을 통합해서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12단계,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하시면은 아마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과학이 교회에 설교된다면 뭐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니까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성경과학의 원리 요약강 6번째입니다. 교재를 넣고 잘 들으시고 반드시 성경과학이 정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과학을 안 하면 다 막힙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론이나 모든 이론상 세계 흐름이 그렇습니다. 삼일체로 가려면은 폴키원이 그랬어요. 교리 수준이 아니라 삼일체 분질론 수준으로 지금 개정 작업이 이루고 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개정 작업 다 했습니다. 분질론으로.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또 한 번 강조한 것은 구약은 율법이에요. 신약은 십자가예요. 종말은 재림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제사예요. 십자가는 철학이에요. 2000년. 종말은 과학이에요.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율법의 제사의 목적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성경 말씀에. 여기서 이제 충전 나중에 엔트로피가 나와요. 여기서 철학의 인식론은 뭐냐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고 좀 믿어라. 이제 무조건 믿지 말고 알고 좀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철학은, 인식론은. 그러면 머릿속에 알기만 하지 말고 종말에는 보여주고 입증해라. 실제로 손에 쥐고 살아라. 실제로는요. 제일 요것을 의식, 인식론, 실제로 요걸 잃어버리면 안 된 거예요. 지금 인식론 가지고 백약인구예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설명 잘해도 이제 그만 듣기 성도들이 이래요. 전화를 해요. 안 먹혀요. 자기는 성경 따라하지 않는다. 강연 설교 얼마나 훌륭합니까? 안 먹히잖아요. 성경 아무리 말해도 안 먹혀요. 이제는 뇌가 세정보가 들어야 돼. 똑같은 진리인데 과학을 통해서 세정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11번째는 그러면 이제 과학이 나쁜 점과 단점과 장점을 뚜렷이 구별하자 말이에요. 이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과학이 어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걸 보고, 그럼 과학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거든. 또 과학이 좋다, 문제까지 수용하라. 그래 이게 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위험성과 유익성을 11번째, 보물 11번째입니다. 보물입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자, 과학의 위험성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혼미하게 만든다. 과학이 오히려 믿음까지 무너뜨려요. 잘못하면.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17세기 뉴턴의 광학, 중력, 불인 깊이야 굉장히
상당한 이론을 했는데 기계론적 세계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 과학이 자연의 이치를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치를 인간의 그 진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과학의 위험성이 그겁니다. 베이컨, 데카르트 다 이 사람들이 기계론적 세계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기계론적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과학 만능주의, 과학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양자역학이 나왔는데 물질은 환원주의로 가버린다. 과학의 이 물질이 거기서 다 해결되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환원주의가 그거예요. 물질 환원주의. 아, 물질 세계를 봐라. 거기 이거 다 있지 않냐? 무슨 신이 필요하냐? 이게 철학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격으로 막 나갑니다. 과학이 악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이심이 통합 융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게 이제 융합, 4차 산업, 코로나, 과학의 종말은 등장의 우주의 공자연법칙 발견 노력이죠. 마지막에 와서서 이제는 통합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코로나가 와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서 통합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응? 잘못하면 과학 만능주의가 우리를 신을 초동하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철저히 과학은 신학에 예속시켜야 돼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구원이 없다고 막 딱 말해버려야 돼요. 그 문제를 안 때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과학의 악영향 꼭 이 사람들이에요. 찰스 다윈,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 그 다음에 반기독교 사상의 디체, 칼 세이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람들, 도킨스, 스티븐 호킹. 나는 스티븐 호킹을요, 연구하다가요, 굉장히 아까운 사람입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까지 3대 물리학자예요. 와인버거, 그 다음에 위튼, 스티븐 호킹이에요. 너무 처음에는 그 사람 뇌괴수 병 환자잖아요. 신을 인정했더니 굉장히 좀 위대한 설교 거기에서 나중에는 없다고 죽어가지고 기독교가 몇 퍼센트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호킹이기 때문에. 호킹에 의해서 블랙홀이 밝혀진 거예요. 블랙홀뿐만 아니라 다중우주론, 성경을 다 입증해놓고 저는 성경과 연결이 안 되니까 그건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사람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가 최고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적으로 돌려서 자연신학 그 암초에서 벗어나야 되고, 과학의 잘못된 데서 벗어나야 되고, 일반적으로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계시 종교가 자연 종교를 통해서 더 빛나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서구신학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방법론은 비판해야 돼. 이제 끝났다. 본질은 서구신학이 최고로 완성시켜줬습니다. 연계성을 주장해야 돼요. 이렇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토킨스 보면요, 토킨스 책 읽어보면요, 목사의 신분을 떠나서 여기 막 여기까지 오만 여기 다 나와버려요. 아이, 기독교 같다. 기독교를 전염시키는 바이러스들이라고 책에다 써놓은 분통이 터져가지고 와, 막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참고 과학을 여기까지 오는데 58페이지 미안합니다. 여기를 한번 여기 다 했고 자유주의, 칸트, 수라연 막 이게 다 과학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주의 과학에서 나온 겁니다. 과학에 눈을 뜨면서 자유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종교 다운지예요.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성경만 믿고 기도만 한다. 여기 한때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해요. 우리는 기도 많이 처리한다. 위대합니다. 그거. 거기에다가 21세기 알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이 이렇게 했고 과학의 유익성입니다. 뉴턴의 역학이 들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레이를 탄생시킨 거예요. 뉴턴 역학이. 그리고 그렇게도 중요한 성령님의 우주 만물의 능력, 그것이 중력의 법칙입니다. 우주 만물이 어떤 힘이 붙들고 있다, 끌어당긴다. 그게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데 과학이 뉴턴 과학이 어마어마 성경을 입증시켜 버린 거예요. 누가 그 진리를 하겠는가? 놀라운 것은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구는 태양의 행성이잖아요. 태양 하나가 9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9개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뭔 말이냐면 중력은 큰 힘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태양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중심 중력이. 그러니까 그 주위에 9개 행성들이 수금지와 목토수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이것들이 태양을 못 떠나고 돌고 있는데 궤도를 돌아요. 궤도를. 정확한 거 1초도 안 틀리고. 그런데 욥기 38장 33절에 내가 궤도를 만들지 않겠느냐. 와! 중력의 법칙이야 그게. 아멘, 아멘. 이렇게 엄청난 일이 성경이 다 해결되면 이게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은 여기 좀 보세요. 양자 역학은요. 창세기 1장 2장에 창세기 전체 중에서도 나랫장입니다. 그것이 양자의 입자들의 세계라는 것이 정확히 밝혀진 거예요. 세상에 혼돈이라는 용어가 양자의 불확실성의 원리.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죄 문제, 죽음 문제, 모든 문제는 불확실성 원리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불확실성 원리라는 게 하이젠베르크가 1930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원자가 있는데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은 전자가 돈다는 이야기거든. 도는데 이게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시공간적으로. 시간을 재면 공간이 불확실하고 공간을 재면 시간이. 이게 그냥 우리 지금까지는 시간과 공간 속의 결정론이었는데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시세계는 전부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불확실성의 시기가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나가 신의 세계를 신은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님을 묶을 수 없잖아요. 시공간 초월하는 세계잖아요. 거기에 다 밝혀지고 전자가 내가 이제 밝힌 것은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인간이 죽고 병들고 다 나와요. 모든 성경의 죄 문제를 다 밝혀버립니다. 앞으로. 제 이제 금요일날 보세요. 엔트로피.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한 죄 짓지 마라 밤낮이요. 지금까지는 인식론으로 했어요. 죄 지면 안 된다. 성경 하지 마라 그랬다. 인식론이죠. 지금은 죄 지면 한 번 딱 거짓말하면 전자가 어떻게 되고 엔트로피가 올라가 탁 나와버려 이제는. 죽어요. 과학이 딱 설명해버려요. 제가 거기까지 연구해놨어요. 엔트로피가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되고 쌓여가면 엔트로피가 다 죽으니까 죄니까 어마어마한 세계 과학이 다 밝혀버립니다. 우리는 죄 짓지 마라. 원래 하나님 안 본 줄 알고 안 본다고 생각하고 죄 짓잖아요. 저부터. 자, 과학이 제가 과학 15번 썼다 말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세계가 다 밝혀져 보고
이제는 진짜 핵을 들고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있고 조금만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다 열으십니다. 제가 아니라도 다 열어요. 하나님이. 그래 과학이 없으면은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응? 믿음의 실제론이 행함 아닙니까? 행함이 실제론인 거예요. 근데 과학의 실제론과 믿음의 실제론이 또 같이 만나요. 제가 지난번에 책을 쓴 것이 믿음과 행함의 인지과학으로 입증했잖아요. 그것은 불멸의 책입니다. 그 책은요. 이렇게 과학이 전부 다 입증해 버립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정말 멋있고 욥기 그 38장에 기초석을 썼다 그 양자역학이 입자의 세계예요. 너무도 정확하고 도량법이 있죠. 도량법은 촉군 이론이 도량법이에요. 도량법은 우주만을 만드는 법이 하나님이 내가 기초석을 쓸 때 도량법을 사용했다. 도량법이 그리고 줄을 띄웠다. 도량법이 뭐냐면은 표준 모형이고 촉군 이론이고 줄을 사용했다. 그 말은 줄이 촉군 이론의 에너지가 진동 파동이죠. 그게 줄이에요. 끈 이론이 촉근 이론. 촉근 이론이라는 끈이 욥기 38장에 줄을 띄워서 창조했다. 뭐가 다른데요? 무엇보다 기독교를 완전히 정말 퍼포스처럼 성령이 이제 우리를 감동하고 눈이 이 세상을 다 밝히고 대환란 10,000배가 와도 두렵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 능력을 교회에 부여하고 강단이 살고 성도들이 살고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이제는 어정쩡이 없는 거예요. 전부 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과학의 유익점이 뭐냐면 과학이 촉군 이론까지 갔는데 더 이상 발전 못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주장한 이론들을 제가 모아서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초과학, 초극리세계 새로운 이론을 세웠어요. 정보, 생명, 에너지, 과학과 삼위일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립의 기, 에너지, 대통이다. 이것이 탄생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자연, 성격의 모든 진리, 삼위일체, 본질은 통일장으로 다 입증하고 보여줌으로써 정말 너무도 분명하고 훈련하고 깨끗하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의 종들이 무기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은 유능한 사람도 지금의 입장에서는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무능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악하고 싶어서 엔트로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엔트로피는 점점 우리를 파멸로 몰잖아요. 지금 우주 가운데 지금은 급속히 연세대학교 이 무슨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엔트로피가 폭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엔트로피 전문가입니다. 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는 교회가 더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나빠져요. 지금 교회가 나빠집니다. 30년 전에 교회가 지금 교회는 하늘과 땅 차이. 목사도 우리도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나빠졌어요. 교회 성도도 아주 나빠져요. 지금 효도도 나빠져요. 또 이야기합니다. 부부간도 아주 나빠져요. 이혼 안 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무엇인가 이혼을 하도록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불효하던 그 무엇인가가 엔트로피인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다 끌어내려요. 막 이탈하고 싶고 청소년들이 막 이따 전부 엔트로피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고 과학적으로 엔트로피예요. 죄 문제가 완벽하게 과학이 다 해결해줘 버린 거예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에요. 과학입니다. 연력학 제2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1
법칙은 신트로피, 열대과 제2법칙은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우주가 파멸된다. 인간도 엔트로피에서 죽는다. 이 사회가 악해진다. 이런 논리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건 다 성경의 죄 문제거든.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다. 사회가 악해진다. 죄가 발생하다. 똑같은 논리로 이 과학이 성경을 완벽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자연신학이라는 명분으로 과학을 막지 마라. 과학에 잘못된 사람들 명분 가지고 과학의 유익성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일반은 종을 감히 누가 막느냐. 특별한 종은 일반은 종을 통해서 입증되고 드러나고 깨닫게 되고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종을 일반은 종을 인도하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는 과학의 해약도 분명히 말해주고 거기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과학의 유익성을 큰 설명해 주어라. 네. 이것이 11번째고 12번째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2번째. 할렐루야. 네. 성경 과학 물리학을 하나님 찾아가는 이제 12단계입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정말 자 보물입니다. 12번째 제가 12번째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2번째가 하고 나면요 성경 과학을 하든 말하는 이론은 다 해결됐어요. 이 안에서 문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과학의 희망이라는 것도 다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1장을 지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를 입증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가 대통일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은 누가 보도 다 입증되어버려요. 이런 진리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그것이 새로울 때는 다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안 받아요. 그거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과학이에요. 이제 12번째 한번 하고지만 이거 잘 정리하세요. 12번째 성경 과학 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12단 믿음 회복의 통로. 삼위자랑이 찾아가는 길은 일반론밖에 없고 과학밖에 없어요. 못 찾아가요. 믿음으로만 만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못 만납니다. 하나님 못 찾아가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2단계로 딱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4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신 농사 비유 싹이 나오고 싹의 단계가 있고 이삭의 단계가 있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 단계가 있고 요 말을 꼭 여기다 적용시켜야 돼요. 알겠다. 싹은 무엇인지 몰라요. 싹만 하면 이것이 변지 이것이 뭐 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삭이 펼 때 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어야 돼요. 딴 데 곡식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삭은 구약의 율법이고 이삭은 신약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곡식에 충실한 것은 재림입니다.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든지 인용됩니다. 근데 과학의 발전에도 이 세 가지가 활용돼요. 자, 이제 보세요. 이안 바버라는 유명한 템플턴상을 받은 이안 바버가 과학의 것은 정말 길이 남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은 4단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학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역사는 어디까지 하느냐? 과학과 종교는 충돌한다고 봤어. 처음에는 충돌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충돌한다고 지금 보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고, 과학이 뭐 어쩌고 정확히 모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충돌하다 보면은 에이, 과학과 우리는 다르다. 독립하려고. 과학도 독립하고 종교도 독립한다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안바보가 물었어요. 세 번째는 독립하고 보니까 서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자. 이것이 20세기입니다. 대화하자고 제일 주장한 사람이 맥클레스, 폴 키먼, 이안바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정학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천문학 교수가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단체를 얼마 전에 만들고 잡지를 발간합니다. 요걸 시도하는 게 지금 이제 대화 단계예요. 근데 저는 통합, 네 번째. 이안바보가 마지막은 통합으로 간다고 했어요. 과학과 신학이. 근데 저는 대화 정도가 아니라 통합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통합으로 가야 돼요. 이건 단계 거칠 것 없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요. 힌들 포털 들어가서 오늘 강연 가고 이 앞에 이거 하나씩 했던 거 자세히 했거든요. 한 3번만 들으면 자신이 붙어버려요. 아멘.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처음에는 싸게 단계가 있어요. 우주 물리학에 싸게 단계가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도대체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포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거 예수 오시기 전에 전혀 이거 천동설 이게 가짜거든요. 조작한 거거든요. 포톨레마이오스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론을 천동설로 맞췄거든요. 예수 오시기 전에 전 타락과 비교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과학의 사기꾼이라고 해요. 예수 오시기 전에 다 타락했죠. 진리가 없죠. 이렇게 딱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폴 키먼의 비교론입니다. 저는 상징주의이고. 두 번째, 니콜라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습니다. 예수님 진리를 선포함과 비교되는 거예요. 아주 목숨을 걸었잖아요. 예수님 목숨을 건 거와 비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레의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가던 것은 계속 가려고 정지하는 것은 계속 정지한다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는 중세 카톨릭의 특징과 비교돼요. 카톨릭은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자기들은. 이게 비교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중력의 법칙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비교되는 것. 그만큼 큰 사건이에요. 중력이. 여러분들, 뉴턴은 하늘과 땅을 통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가 떨어진 것이나 하늘하게 별들이 움직인 것이나 똑같은 원리 중력은 하나다 그랬어요. 중력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 별들이 움직이고 돌고 떨어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지금 사과가 하나 떨어지면 이것도 똑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합했고,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을 통합해보는 거예요. 시공간은 상대성 이론으로 통합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는 미시세계를 다 열어버렸습니다.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열어버렸다고 해요. 미시세계를. 용사십시오. 이광복이는 금미세계를 열었어요. 삼일체 세계를. 나는 물리학을 갔다가 내가 물리학을 연구 못해요. 초금미세계. 삼일체 세계를 연 사람은 일단 이광복이 이 세계에 최소합니다. 대단히 혼자밖에 없어요. 본질론으로 다 열어버렸습니다. 다 열었어요. 초금미세계. 이렇게 뉴턴이 중요합니다. 뉴턴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광양자원. 이게 예수님 양성교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을 때 생명을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4절. 근데 예수님 창조 세계는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창조된 세계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빛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입자와 파동을 냈어요. 예수님 인성과 신성으로 이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나는요, 빛하고 양성교를 연결하면서 울어버렸습니다. 내가 평생 오직 예수님 했는데 과학이 다 가르쳐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싸게 단계예요. 말해도 자 힘이 해. 그런 것 같다 하고 듣지. 여러분들이 확신도 없어 지금. 힘이 해. 이것이 싸게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단계가 나타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 과학도 거의 뭐냐면 20세기 양자의 각입니다. 여기는 초림의 6단계 두 개 다시 나타나버려요. 막스플랑크의 불연속성. 이건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이고 순전히 임하는, 신성은 불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떠난 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연속적인 건 시공간적인 거예요. 분석과 예측이 돼요. 불연속성은 불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결정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세계, 시공간 세계, 초월한 세계에 나타난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나타난 겁니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막스 플랑크를 양자 세계 초기 발견자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닐스 본 원자 모형. 난리가 나쁜 거예요. 원자의 세계 보니까 세상에 원자를 쪼개니까 원자 핵이 나오고,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고, 원자 핵을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 나오고, 양성, 중성, 중성, 그거는 이 세계 모형을 갖다 다 미신 세계를 갖다 딱 보여준 거예요. 닐스 보가. 이것은 영의 세계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의 세계를 갖다가 최초로 그 미신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닐스 보 모형이. 그리고 놀라운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건 미신 세계의 신의 세계예요. 이건 인간이 시공간적인 세계가 아니고 결정론적인 세계가 아니고 인간유의 세계가 아니다. 이건 신의 어떤 특성의 초월적인 세계다. 인간이 확장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과학으로 딱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지금 반도체라든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우리 생활 공간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놀랍도록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죠. 저 좀 보세요. 한마디만 하고 갑시다. 얼마나 놀란 이야기예요. 양자역학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이란 각자 자기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는 몰라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1998년도에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양자역학의 이중 슬립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그것은 양자역의 핵심이 나중에 발표하려고 지금 발표하지 않습니다. 입자들이 빛을 쏠 때 입자들의 활동상을 봤는데 거기 나타나는데 관찰자,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따라서 지금 이 세상 형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양자역학이 최고의 발견이라고 해요. 관찰자의 효과라고 해요. 그건 겁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놀랍게도 킨스 박사가 우리 믿음의 정신세계를 수치로 알아내요. 어떻게 알아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 그것이 입증됐잖아요. 다 마음을 알아버려요. 과학이 지금 그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그 말이 누가 믿어요? 근데 과학이 입증한다니까요. 놀랍도록 다 입증 다 이제 숨을 곳이 없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물질은 비물질도 생각도 파동이 나와요. 내가 목사님 존경합니다만 존경한다는 파동이나 생각하는 순간에 파동이 나오는데 그 파동 속에 내 생각의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가 딱 들어있어요. 파동 속에. 그 파동을 수치화할 때까지 와버렸어요. 그 파동이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주파수만 조사하면은 여러분 속을 뻔히 다 알아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못 속여요. 그 예수님도 다 찾아내고 목소리 다 찾아낸다고 하잖아. 여러분이 어렸을 때 범죄한 거 다 찾아내요. 파동의 소리 다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숙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쁜 쪽으로 하면은 안 좋지만은 놀라운 것은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생명체이 이게 신트로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의 책은 엔트로피예요. 다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주인도 우리가 살아갈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대원리고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이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음이 있다 없다는 회개를 진실되게 얼마큼 많이 하냐 못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회개 하나밖에 없어요. 갈수록 우리는 죄를 더 지어요. 어떤 면에서 목사일수록 죄를 더 지을 수도 있어요. 유선적으로 대학 때가 많거든.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해결책은 회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회개책. 나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아침마다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버리니까 겁나더라고. 그럼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죄를 합당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엔트로피가 나를 지배하는데 우주는 폐쇄계라고 폐쇄계 다 폐쇄되어 있고 엔트로피가 지배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폐쇄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엔트로피 지배를 받는 폐쇄 존재예요. 그 말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의 결과는 무조건 고통과 파멸과 죽음이에요. 엔트로피, 이것은 과학자들이 엔트로피 하면 파멸이고 죽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죽음이 죄라고 그랬는데 엔트로피 과학적으로는 이게 과학이 다 밝혀버린 거예요. 양자 역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계를 밝혀버린 겁니다. 강단에서 주의적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세계를 열어주셔서 선교화되는 것이 내 꿈이거든요. 내 선교의 목적이거든요. 이걸 전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가까이 왔어요. 왜? 나같이 부족한 죄인과 어눌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전 세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너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머리카락을 쓰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파동의 세계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 생명, 에너지가 최고의 진리인 거예요. 거기에 숨길 수 없어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예수는 믿음이 참 믿음이냐 할 때는 신트로피가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그 논리가 너무너무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파멸로부터 해방돼요. 그것을 내가 지금 입증하고 엔트로피에서 가는 거예요. 또 이제 두고 보세요. 엄청납니다. 제가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로 본 인간론 이해요. 그 책을 지금 엔트로피가요. 예, 끝나면 지금 3장 하는데 7장까지예요. 7장까지 하면 이게 한 4개월 남았는데 그 끝나면 엔트로피, 신트로피로 보는 인간론 이해로 들어가요. 거기서는 뭐냐면 인간은 첫째 인간이 탄생, 창조, 그 다음에 죄, 타락. 그래서 때 엔트로피가 나온 거예요. 신트로피로 출발했어. 그래서 결과가 고통과 죽음이 다 어떻게 오느냐 상세히 밝혀진다고 하고. 여러분들 왜 고통당하느냐? 이제 해법도 다 줘요. 어떻게 하면 고통 안 당하느냐? 엔트로피 피하면 되죠. 피하는 방법 성경밖에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너무도 엄청난 이론이니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다 밝혀졌어요, 이제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나는 죄 안 짓느냐? 나 이제 내 자신을 생각해 보거든요. 한 짓 하니.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구나. 마태복음 4장 10절에 첫 말씀이 회개예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첫째 복음이 회개와 천국인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 그래서 나는 회개를 겪구나.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말해버렸냐? 여가고 나하고 제일로 지금 일하다가 다툰데 말 무식히 막 이래보면 또 미안해. 회개 나 무지하게 사과 많이 했는데 내가 진짜 나한테 사과 제일 많이 받으신 분 한번 소리를 지르고는 무서운 거예요. 미안해. 저기도 나 너무 괴롭혀 또. 농담이고. 자, 이제 과학에 지금 찾아가는 단계를 제가 설명하면서 해결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세계가 양자예요. 거기에요. 여기는 이삭이니까 이제 다 알아요. 이 막스 플랑크,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와인버그 표준 모형은 너무 놀랍게도 표준 모형은 무엇을 아냐면요. 표준 모형이 여기 38장 4절 5절이에요. 도장법.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화 흑암은 표준 모형의 세계예요. 너무도 정확하게 다 찍었고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림과 시옷의 촉군 이론은 욥기 38장 4절 5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줄을 띄웠다. 촉군 줄.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의 근본과 이 세계를 다 입증한다. 이 자연의 이치는 성경의 계시 종교 구속사의 진리를 다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곡식에 이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에요. 이삭에 충실한 것은 서구 신학을 이삭으로 봤단 말이에요. 교리들이 너무 위대해요. 거기에 충실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완성이. 그걸 저는 21세기 정보, 생명, 에너지. 여기 딱 찾아가는 마지막 찾았어요. 이제 여가 목적지예요. 목적지입니다. 삼위일체. 일반을 통해서 정보, 생명, 에너지. 그 다음에 특별지서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종교를 구하고 예수님 재림이고 삼위일체가 완성되고 성경이 다 완성되고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대창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 이 단계는 제가 정말 생각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단계는 외우다시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봐도 툭툭툭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에 신학적으로 계시의 정진성, 찰스 학주와 게아르스 보수가 이야기했다.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세계가 과학을 통해서 삼위일체 통합신학 대조 완성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리스의 샛별이 떠오른다. 베드로서 1장 19절. 이제는 종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고 우리의 억지력이 엔트로피에서 무너졌는데 새로운 신트로피 성령님 삼위체에 의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승리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신성은 분명히 보게 된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된다. 보지 못한 것들 믿음의 세계, 보지 못한 것들을 믿음으로 다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초림 십자가고 종말은 재림입니다. 율법은 제사로, 초림 십자가는 철학으로, 종말 재림은 과학입니다. 율법은 의식법이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철학은 인식론이고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가 너무 좋지만 여기에 너무 2000년 동안 지금 머물러 있어요. 사명을 다 했어요. 이제는
과학의 실제로입니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실제로는 인식론을 기초로 해서 통합돼서 우리를 이해도 시켜주고 보여주고 입증하는 대통령장이 드디어 인도에서 제시합니다.